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네,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9절부터 17절입니다. 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함은 명함은 너희로 서로 너희로 사랑하게 서로 하려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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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지에 에, 잘 붙어 있기를 이제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네,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윤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이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기본 믿음의 자세가 곧 실앙이라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하라 거하라 하죠. 거하라. 내 네, 안에 거하라.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든 구약이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분리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네, 커버넌트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타멘툼 해서 이게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날 언약, 신약,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해서 구언약과 약속이 음, 새로운 약속이 왔다고 옛날 약속을 완전히 폐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오늘 나와요.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는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음, 네, 무조건 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깊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하라는 이 동사로 연결이 되었어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는요. 네,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더 부각이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1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음, 15장에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네, 사랑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때리면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국률이 많아서 인간들을 정말 섬기고 보호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죠? 네, 두 계명의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제 못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본문에 이 명령이 사랑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9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음, 사랑 안에 거하라가 첫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요. 어, 그전에는 미워했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계속 이거는요, 계속이에요. 계속해서 한 번 맺었다 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네. 본드가 되는 거죠. 본드. 그래서 뭐 신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언약, 계약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음, 피로 맺은 약정이다. 피로 맺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월세 계약하듯 도장 찍은 게 아니고요. 피의 음, 언약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대속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계약 신학 이럴 때서는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어떤 종이로 된 게 아니에요. 종이 문서, 그죠? 문서가 아니고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랑이 돼야 그 다음 이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포도나무는 수직적 관계잖아요. 수직적 관계인데 이 우리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는요 수평적 관계예요. 자, 하나님부터 위로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수평적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단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네. 이 열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이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공동체 사회에서. 예수 안에 음,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네. 9절에서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음, 말씀하시죠. 음, 서로 사랑하라. 9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나도 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음,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음, 전에는 예수님과 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응, 우리 그 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요, 지켜야 될 그 계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음, 안에 지켜야 되는 언약의 그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라면 조건이 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 조건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 그죠? 음, 네. 계명을 지켜야만이죠. 그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면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제 조건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구가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였죠. 종. 그죠? 제자들을 네. 종의 관계로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를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음,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음, 사랑하는 그 증거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처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종속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종속. 붙어 네. 있어야만 된다. 이게 주종 관계죠. 주종. 예수님은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의 관계. 그래서 주종 관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상무 대등의 관계 친구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를 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이 제자들은 음, 기도 응답의 특권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계명을 지킬 때 기도가 음, 응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아멘. 기도했는데 응답이 빠르다. 뭔가 있어요. 음, 집사님, 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지? 뭔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내가 주종 관계인가, 친구의 관계인가. 음,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죽을 친구가 있다. 나는 음, 봐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아멘.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네. 내 죗값을 나 대신 매맞아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집사님?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매맞아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대신 죽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아멘. 대신 받아 주셨어요. 네. 그런 친구가 어딨냐는 거죠. 그런 친구가. 그죠? 아무리 눈씻고 네. 봐도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데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 아우, 나는 참 그렇네. 그런데 네. 예수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나의 네. 사랑 안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명령이 사랑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세요. 사랑이 네. 속성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 본질이십니다.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위에 또 사랑과 같은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요. 또 제자들은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은 바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제자들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에도 뭐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사랑의 이 관계 또 마지막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의 명령을 지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지금 성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자들과 하나님의 예수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파격, 율법 파격적으로 계명, 복음,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해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래요. 그죠? 아버지의 계명을 아멘. 지켰다는 아버지의 계명은요.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점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잖아요.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너희도,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너희도예요. 너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계명 못 지킬 걸.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보혈로 쫙쫙 흘려서 자동으로 죄 써줄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성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인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오늘날 그 제자는 바로 또 우리에게,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는 건 안 가르치면 안 되죠, 오늘날. 그죠? 네. 네. 내가 분부한 거, 명령한 거 이게 커맨드예요. 오늘 이 커맨드가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계명, fathers. 그죠? 하나님의 계명하고 이 커맨드하고 같은 계명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제자들이 지키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오늘날 만천하에 있는 우리까지 우리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가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도 지금 제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키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이거를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법론. 그죠? 어떻게 하면 믿음에 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안에 있을까?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 점도 없고 흠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찬송하죠. 구원 받았는데 아멘. 아멘. 죄에 막 덕갱이, 콩고물을, 그 인절미 콩고물 버물린 것처럼 죄 덕갱이가 돼가지고 찬양이 나와요. 아,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죄 쌓여 있을 땐 찬양이 안 됩니다. 죄가 벗겨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보혈이 들어와서 내가 씻어지니까 그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죠. 할렐루야. 응? 내가 죄 신음할 때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안 돼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조건이죠. 너희들이 나처럼 계명을 지키면, 근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할 거야 이것이죠. 이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과도 해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에 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 계명의 순종에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증명이 됐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새 계명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이들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볼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신 이 말씀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든 계명을 지켜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종 부리듯이 안 하면 종아리 때리고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설적인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요 기쁨이 찾아와요. 불순종하면요 두렵고 떨리고요 혹시 매 맞을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 혼내키면 어떡하나 빼앗으면 어떡하나 사단이 틈타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막 그 기쁨을 막 주세요. 기쁨. 저도 얼마 전에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상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설교와 예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눈물이 막 나는 거. 이 안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 막 가슴에서 맴돌아서 막 코가 싱싱하고 막 통곡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뭔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무익한 종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의 충성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감화 감동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통곡이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충성에 너무 기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예배에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아, 어떡하지? 불순종했네. 회개해도 마음이 안 좋아. 그죠? 네. 계속 불편해. 계속 음, 불편해. 가라앉데 안 가서 말 안 들으면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음,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눈치 보잖아요. 그죠? 네, 네. 들어서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시켰는데 그것을 안 하면 계속 하나님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피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너무 잘했다고 음, 칭찬하시고 그로 인해서 음, 기쁨이 넘치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명 지키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을 음, 올가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순종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기쁨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확 부어주세요. 아멘.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작은 충성으로 인해서.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파에서 막 교회 지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막 11조를 막 허벌나게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쌀가마니 막 몇 가져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양들, 순양, 이 땅의 금은보화, 땅속에 묻혀 있는 모든 광산에 무슨 수정, 응? 보석 다 하나님 음.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건데 뭘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는 음.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이거예요. 음. 좀 이것 좀 해봐라 하는 건 얘야, 난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사랑한다면 음.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준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그러지 않아요? 절대 손에 찬물 안 음. 묻히게 해줄게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정말로 네. 사랑하면 단칸방에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기는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기. 네. 그죠? 기본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름은 이것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하면 본론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가지로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위를 잘라 불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셔서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새로운 계명,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네, 11절, 12절을 볼게요.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계명이 뭔데요? 뭐 또 돈 내라고 그래요? 11조 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닌 거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대등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의 관계, 수평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의 딱 한마디를 제시하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쉬운 것 같죠? 서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조그만 나한테 거슬리는 말만 해도 팽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까짓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가장 사랑의 아주 극한점의 극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친구를 위해서 이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대속물로 십자가에 이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앞에서 이미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음,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또 나는 그런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 그렇지 못해. 그럴 위인이 못 된다는 거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나? 그럼 어미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지금은 큰 소리로 장담하지만 정말 과연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게 돼요?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친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친구의 단계까지. 그죠? 친구의 단계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는 이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친구. 자, 15절, 14절, 14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종이라 하지 않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친구로 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어요. 유일하게 구약의 친구로 불린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요.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얘들아 피터, 베드로 너는 나의 친구야 하지만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 어이 친구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 친구라는 이 관계는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구는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성도들과의 공동체적인 관계에서는 상호적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상호적 관계는 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그런데 그 관계가 바로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한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을 준수할 때 이 조건이죠. 준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대감마님이 종에게 자기 사생활이나 비밀을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는 허물없이 털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종과 친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죠? 이게 바로 친구와 종이 다른 점이에요. 이 친구와 종이 다른 점은 순종에 있지 않고 순종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달려 있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이미 친구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있다면 이미 친구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이, 나도 모르니까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종이에요, 종. 그죠? 그런데 왜 나를 교회로 예배로 부르셨는지, 내가 이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것이 어디에서 알려주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친구는 정보를 서로 공개하는 사이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정보를 이 모든 구원의 정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다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계명 지키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응? 열매를 맺게 돼요. 그죠? 열매.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선택이 그 부르심이 나를 예수 안에 있도록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고요. 또 아멘.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죠. 오늘날도 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스승을 선택하잖아요. 여기 가서 어떤 교수님, 여기 논문 쓸 때도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셔서 저 스승에게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저도 이 스승 보고 논문을 쓰잖아요. 스승. 그죠? 요즘 사회는요, 스승을 택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했다. 내가 이놈은 가르칠 만해. 그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얘만큼은 내가 불러서 택해서 가르치고 싶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짓, 몸짓. 제자 삼아서 가르친 거예요. 제자 삼아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송은 수요 여부만을 결정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셔서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 제자전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의 선택. 영원한 작정이 여기서 선택이 나와요. 선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 가운데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꽂혀 놓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응?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기야.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죠? 부르신 아멘. 곳에서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곳이 여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복음 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하나님이 저 산에 가서 기도해라 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산들아 바다야 땅들아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찬양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이 네, 그 산을 오르면서 비 맞으면서 올라가는데 그 네, 스코티시 날씨 그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음, 하늘과 땅이여 바다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갑자기 그냥 음, 그냥 심열 횡대로 쫙 줄을 서면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구름도 하늘도 다 음, 순종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걸 네, 찍어놨는데 그 갔다 와서 랜섬 바이러스 노트북에 걸려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책 써놓은 것도 다 자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 하나도 음, 없어요, 제가. 랜섬 음, 바이러스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거 음,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내면은 복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복구도 못하고 네, 그냥 날아갔어요. 응. 지금 그 노트북은 음, 안 버리고는 가지고는 있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협력하여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까지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목적이 아까 첫째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죠? 아멘, 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은 이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열매가 사랑을 뜻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선교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 그냥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끝장에도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서 복음 전하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랬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이 이게 열매예요. 복음 전하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멘,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벌레 있으면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네, 와가지고 귀신이 그냥 눌러 있으면 고추 농사에 그 병 걸리면 고추 농사 다 망하잖아요. 하나의 병이 들어오면. 그죠? 네, 그러면 이 마귀가 들어오면 약을 쳐야 돼요. 말씀의 약을 촥 쳐야 아멘,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런 네, 것처럼. 그래서 계속 벌레 있으면 음, 잡아주고 목마르면 뿌리고 그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라내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네, 뭐예요? 가르치는 데만 있으면 안 돼요. 자, 분부한 거,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분부한 네, 거,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음,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니까, 말씀만 가르치니까 막 머리만 가분수 돼가지고 막 다들 자빠져요.
네. 응? 머리가 너무 무거워. 성경이 너무 이렇게 막꽉 차가지고 막 자빠져. 그런데 음, 이 들어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음, 써야죠. 응? 아, 가르쳐서 네. 써야 되고,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도록. 말씀 지켰나? 계명 지켰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한번 볼게요. 셋째, 제자들의 특권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음, 구하면 막 응답이 촉촉촉촉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네.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 내가 지금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됐구나.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권은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네. 16절이가 이게 뭐예요? 자,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열매가 음, 항상 있게 하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친구 관계가 되면요. 다 응답돼요. 별것도 음, 아닌 것도 다 응답돼요. 그쵸? 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어라. 계명을 음, 지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계명 지켜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음, 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아멘. 우리를 괴롭게 막 이거 해라.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해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순종하는데 오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야. 아직. 그죠?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 오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한번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그 음,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음, 그 희락의 기쁨, 이 여기에서 오는 이 말씀의 순종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음, 다 누려야 돼요. 이것을 맛본 아멘. 사람은 계속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하면 주시겠지? 저것도 순종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응? 주면은 넘치도록 주는 그 축복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냥 음, 들어오면 그냥 다 줘버리는 거,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흘려보내면 헐몬산에 시원산에 시원한 물줄기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물이 막 컬컬컬 쏟아지는데 내가 왜 안 흘려? 사해바다가 되겠습니까? 죽은 바다, 예? 흘려보내지 않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16절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있으라 하신 그 모든 목적에는 바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안에 음, 있어라.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예배 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아우, 나는 싫어요. 나는 자유가 줘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러면서 나가면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멍에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의미지. 나가서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맘대로 드리고 여기 가서 돈가숙 저가식 하면서 방종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자유, 진리의 자유지 방종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 나를 있도록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우리 조이풀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